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가나안을 향한 역사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을 향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많은 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한편의 드라마가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요셉, 거기서 만났고 요셉이 성공한 땅에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흡족히 여기며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인생을 즐기다가 누리다가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내가 죽으면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여전히 가나안이었음을, 그 일을 그렇게 열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 있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돌아갈 곳은 여전히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형제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 내 무덤을 파헤쳐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 주십시오. 요셉의 유언은 웅변적으로 그의 온 생애가 가나안을 향한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생활합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향한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고생하던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귀환의 역사, 또다시 가나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의 몸부림 또한 가나안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전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 나그네, 단순히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만 아니라 여전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 개척자로서의 삶, 실제로 이 땅 여기서 체험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나안을 향한 길은 산책길이 아닙니다. 산천 경계 구경하고 즐기는 관광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을 대면하여 설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개척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진정한 개척자,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인가? 누가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인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붙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꿈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개척자가 될 수 있고 가나안 땅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가능이라고 하는 영역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학벌, 좋은 조건과 환경,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결코 이런 외적인 것이 절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나쁜 환경, 악조건,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물론 편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슴 속에 꿈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그 가슴 속에 꿈을 꾸는 사람, 꿈을 지닌 사람은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소망적입니다. 이는 환경이 좋으면 꿈이 없고 환경이 나쁘면 꿈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과연
꿈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직접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는 꿈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부가 과수원을 개척할 때 적어도 10년 뒤에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가 보여야 잡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오늘 땀 흘려 수고할 수도 없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과수원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고 정탐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 문제점 그것만 보고 돌아와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들의 처자는 저들에게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며 차라리 애굽이 우리에게는 더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리고 원망만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꿈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의 성벽이 높고 강했지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들어가 그곳에 우리의 집을 지읍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 눈앞의 것만 보이는 사람 결코 개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꿈을 지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꿈을 지닌 자, 소원을 지닌 자에게 일감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캘거리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밴프에 교인들이 두 구역이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 여름이 되면 바빠서 캘거리까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오라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처음에는 파악해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빌려서 시작된 교회가 10주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어떤 분들은 10년 만에 만나는 분들, 캘거리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났었습니다. 밤마다 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거기 시간에 12시까지 얘기하면 여기 시간엔 새벽 2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 아내는 입이 다 부르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아주 기억이 되는 감사했던 그런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17년 전에 캘거리로 이민을 온 가정입니다. 한국에 좋은 회사 다니다가 외아들 하나 데리고 세 사람이 이민을 왔어요. 처음에 이민 오던 날 굉장히 그날 추웠습니다. 그런데 눈은 와서 나무가 하얗게 얼어붙고 카드 장면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차에 태워서 한 바퀴 돌았더니 야 정말 아름답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내려다 줬습니다. 얻은 아파트에. 그리고 그 주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걸었다는 게 가족이 영하 체감 온도 한 3, 40도 되는데 그걸 밖에 걸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신문지 깔고 밥 먹고 이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힘들게 이민생활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이지만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리도 잡고 제법 이민 잘 왔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몰리라고 하는 인디언 리저브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주일 예배 같이 거기서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각양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 미디어를 전공했는데 자기 좋아하는 미디어 캐나다 와서 전공했는데 요즘에 신학을 하고 있다 그래요. 코크레인에는 신학교 다닌다 그래요. 제가 있던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그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참 좋은 학교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학교 같다고. 그래, 그 침례교단에서는 또 개척하면 개척 자금도 주고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개척하는 이들에게 좋은 후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무슨 개척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졸업하고 나면 엄마 아버지 일하고 있는 이 멀리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편하게 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캐나다 이민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집사님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계실 때 들었던 선교에 대한 도전과 말씀들, 배웠던 것들 지금 사역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셨던 꿈 그거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이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까? 현실, 현 주소만 보고 어려운 문제만 들여다보고 시시하게 한탄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가 오늘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과 꿈이 있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있지만 꿈을 가지고 높이 나는 사람들은 땅바닥을 기는 벌레에게는 나뭇가지 하나 건너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강물, 넘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는 그런 것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 때문에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또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도록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관은요, 오늘 내일 이게 쌓여서 우리 미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이루는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관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 꿈과 비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미래가, 그 꿈과 비전이 오늘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이 땅에서 상처와 고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소망과 용기를 얻고 감격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환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거장으로 일어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열방 속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이 땅에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함께 기쁨으로 찬송할, 더 나아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그 영광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 개척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개척자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밟게 됩니다. 논어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이 죽는 것은 하늘 아래 큰 슬픔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요동치고 바람만 불면 틀렸어, 어렵지, 끝났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고 어렵고 끝난 인생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삶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있어야, 그래야 꿈을 꾸며 살 텐데 사방 둘러보아도 캄캄하고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꾸던 꿈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그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꿈을 놓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포기하면 끝입니다. 오늘까지 꿈꾸며 걸어왔던, 달려왔던 그 삶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캄캄하고 어둡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확신을 갖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이 땅에 실현되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은 역사상 쉽게 저절로 이루어진 법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자기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큐티 하면서 어제 새벽 본문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 보면서 자기 확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아직도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도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저는 갈 것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 여지없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확신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확신은 나 때문에 갖는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확신입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갖는 사람, 진정한 신앙의 개척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통곡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또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을 향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위기 앞에서 쉽게 차지할 줄 알았던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세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강한 사람들, 높은 성벽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기까지 왔지만 이 땅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확신을 놓칠 때 그들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오랫동안 면면이 흘러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두 사람의 개척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이 고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손에 붙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낙담하고 비틀거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다.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시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고난, 역경의 바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꿈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게 꿈 주신 그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나와 내 가족을 한국에서 토론토 땅으로 이주케 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둘까 때려치울까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한 줄로 착각을 해서 할 줄로 착각을 해서 엉뚱한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나를 보면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 까닭에 이 위대한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이제는 끝났다, 되돌아가자 통곡을 하고 그러던 그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 앞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두 사람, 하나님께서 그 확신 부끄럽지 않게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거역을 막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남은 생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보이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결단과 삶이 있어야 참 개척자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밟을 수 있습니다. 참된 꿈, 확신을 가진 사람, 그들은 오늘의 삶을 그러기에 힘써 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다 열심히 분주히 삽니다. 특히 이민자 된 우리들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밤새서 얘기할 만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바쁜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내가 참된 개척자로 바쁘고 열심인가?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바쁘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달리는 그 삶의 방향이 가나안을 향한 것인가? 우리의 열심과 바쁨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건 욕망에 불과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꿈을 가진 자, 그 확신을 가진 자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작은 일을 해도 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 물론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살려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며 살리라, 그런 생각과 열망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으면 적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크게, 일은 작은 것부터. 꿈은 크게, 일은 작은 것부터.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꿈은 크게, 일은 작은 것부터. 꿈은 크게, 일은 작은 것부터. 꿈은 작은데 일은 크게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 기억하시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 민족 속에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여러 나라에도 아주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김 장로님이 19살 나이에 일본 경찰에게 쫓겨서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만주에 가자마자 소문을 듣고 거기서 활동하는 이상락 선교사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 가서는 목사님, 여기 마적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단구의 작은 체구에 한 젊은이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젊은이가 버티고 서가지고 마적단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상락 선교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도대체 마적단은 왜 찾나 젊은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국을 잃었습니다. 제가 마적단에 들어가서 마적단 두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적단을 이끌고 가서 내 잃어버린 조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이상락 선교사가 조용히 잠잠히 한참을 계시더니 여보게, 나하고 갈 데가 있네. 그리고 데려간 곳이 중국 호떡집을 데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호떡을 하나 시키더니 여보게 젊은이, 이 호떡 한 입에 한번 먹어보게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 호떡을 어떻게 한 입에 먹습니까? 잘라서 먹어야지. 그리고 잘라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상락 선교사가 여보게 젊은이,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게,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호떡 하나도 한 입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조국을 한 입에 찾겠다고 말하는가? 돌아가게, 돌아가서 조국 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거기서 살게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용기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 돌아와서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고 땅을 사랑하고 근면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서 한국 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김장로님 생전에 계실 때 가나안 농군학교 갔었어요. 가서 좀 아주 큰 영향도 받고 참 감격도 경험했었는데, 그때 김범일 장로님, 김영기 장로님의 아들인데 몇째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몇 강의를 듣다가 또 그 다음 그분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보니까 낡은 트럼펫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건 뭔가 아주 뭐 썩은 것 같이 낡았어요. 저기 뭔가 그러고 봤는데 이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 트럼펫을 잡아요. 그러더니 연주를 시작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걸 연주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연주도 그 낡은 트럼펫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연주를 그 찬양을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참 바깥을 바라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온 동네를 뛰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는 일을 시작해서 땅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고 농사일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아버지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뛰기를 원하는데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더니 아버지가 하루는 나가서 악기를 몇 개 사가지고 왔대. 트럼펫 뭐 이런 거 몇 개 사고 와서 탁 갖다 놓더니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내일부터 이 악기 연주한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연주하면 사람들이 깰 거고 그러면 나올 거고 그러면 같이 뛴다. 그러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우리 네 악기를 난생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일부터 연주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야 이 녀석들아 꿈이 그렇게 없니? 아니 이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실패를 되풀이하다가 이 악기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는데 다 만들어 놓은 악기를 연주를 못해? 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깨우는 거, 이 악기 연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너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얘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밤새 연습을 하고 실제로 연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우고 함께 뛰고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팀이 가기만 하면 왜 저렇게 뛰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뛰고 새벽을 깨우고 한국 민족의 가슴 속에 태풍과 같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큰 꿈, 민족을 깨운다. 큰 꿈이죠. 그런데 그것이 악기를 연습해서 연습하는 거 그건 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그 꿈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일은 어려워서 못하고 작은 일은 그까짓 거 시시해서 못하고 어쩌면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참된 개척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읽어야 합니다. 누가 지켜보나요?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 작은 일 그렇지 하나님 말씀 먹고 영의 양식 삼고 살아야지. 그래서 묵묵히 말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일 저 일 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길 일들 생기면 그까짓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귀중히 여겨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손길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VIP. 그 일에 기꺼이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일, 누가 봐주지 아니하고 그게 뭐 내 생애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자신의 삶을 오늘 기꺼이 그렇게 드리는 그들이 진정한 개척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꿈을 그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리 쉽지 않은 개척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나안을 향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자신이 살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개척자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거기까지 와서, 꿈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와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합당한 삶과 행동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 있어야 합니다. 클수록 좋습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 내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 열심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오늘 내게 주신 기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날이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벌써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날을 주시면서 그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꿈꾸는 자로 살 것인가, 어떤 가슴으로 어떤 손과 발로 살 것인가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참된 개척자로 일어나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 앞에 서기까지 꿈과 확신 놓치지 말고 오늘을 힘껏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는 인생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향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런 확신을 우리 가슴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오늘 내 손과 발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개척자, 그런 승리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비춰주셔서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의 날로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손과 발을 들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임을 믿습니다. 소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육체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오늘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일어서 내 삶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루실 영광,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앞에 있다는 것 다시 신뢰로 바라보며 주님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열망 가지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